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애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음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큰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없음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날에 제목이 뭔지 아신 분이 기억하신 분이 있나요? 해피엔딩의 신앙. 네, 해피엔딩의 신앙. 네, 아가 먼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해피엔딩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해피엔딩의 신앙이 무엇이었죠? 해피엔딩의 신앙. 네, 항상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네. 해피엔딩의 신앙은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완벽한 왕비라는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사 왕국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또 이 부림절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열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을 진멸하는 구원의 삶을 누릴지라도 경험했을지라도 이 슬픈 날이 기쁜 날이 바뀌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어도 그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아니면 누구의 해피엔딩?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피엔딩.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예요.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새드엔딩이더라고요. 새드엔딩.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드엔딩을 겪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집중합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 글로비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집중합니까? 전도사님은 아닙니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사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넘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원해요. 서로를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하나님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을 위기의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인격과 성품에 매이고 능력에 매이고 그들의 권능에 매이고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했더라. 이게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도 불임절을 지켜요. 근데 그 불임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놉니다. 자기들끼리. 왜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용서. 카리스. 용서. 은혜가 카리스다라고 했죠. 카리조마가 용서하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은혜를 누린다는 뭐냐면 매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소에게 전가하면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정말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선포해져도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10장 내용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통과해서 누구에게 가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를 일어나게 해요. 질투를 일어나게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마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절. 주님, 그들은 주님의 애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죽인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를 부숴버린대요. 남은 것은 누가 남아요? 자기 혼자 남았대요. 엘리야. 그들은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 남겨져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7,000명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7,000명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7,000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7,000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의 때문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할지라도 내 무의식 가운데 그러고 있더라.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7,001번보단 낫지. 7,002번보단 낫지. 그리고 그 7,000명 안에서도 경쟁해. 내가 언제 이 7,000등에서 1등까지 올라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7,000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누가 남겨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로마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7,000명을 뭐라 그래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남겨놓으신 자들. 그게 7,0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드러낼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죠?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행위 때문에 7,000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행위 때문에 들어온 거라면 7,000명 안에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의 노력과 결단과 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노력과 헌신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러낼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밖에 없어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들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용서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뭘 기억합니까? 주님이 주신 걸 기억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내 힘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쟁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됐죠?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나요? 더 중요한 건 왜 구원받고 왜 은혜를 받았나요? 왜 은혜를 입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으로 봅시다.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이런 질문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질문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은혜를 입었는 줄 아니? 너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너 왜 왕비가 됐는지 아니? 에스더는 몰라요. 에스더는 몰라요. 에스더의 결단 때문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신앙 조음 때문이 아니에요. 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에스더는 몰라요. 그리고 몰라야 맞아요. 그게 변질되지 않는 자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습니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전도할 때에도. 그럼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맞냐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모르드게에도 물어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요, 당신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자신이 이인자가 되었는지도 몰라야 돼요. 물론 우리는 방법을 말할 수는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가지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을 또 없애려고 하는데 어찌 2차 저차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인자가 됐다.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모르드게요,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럼 모르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와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너는 왜 남들과 달라?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너는 왜 항상 웃고 있어?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몰라야 맞아요. 아, 보톡스를 맞아서 그래. 좋은 성형외과 알아. 소개시켜줄까? 아니면 좋은 걸 먹어서 그래. 아니에요. 먼 훗날에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민족에게, 우리나라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용기와 결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들이 살아났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용기와 결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나의 용기와 결단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용기와 결단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아마 말하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나 같은 악인이
왜 존귀케 되는지를 몰라요. 왜 존경받는지, 왜 사랑받았는지, 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몰라야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까닭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잘 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안다면, 그리고 몰라야 이 은혜가 더욱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감격이 없어요. 왜? 아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 내가 방법으로 뭔가를 얻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 조금 했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 전역할 때까지 목사님께 대적하고 사역자 안 하겠다고 빠득빠득 우기고.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탈영병이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나 같은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 나의 앞길만 궁리하던 그 군대 생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시기 위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써주시는 거예요. 쓸만한 인재도 아닌데. 이게 은혜예요. 지금도 몰라요.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 없어요. 은혜사 한번 보세요. 자격 없어요. 성격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을 뿐이지. 이 은혜로 변화돼 갈 뿐이지. 현주 보세요. 현주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임규형제도 보세요.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주연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취직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맞죠? 그 대학교 때 열심히 학점에 포기 못하고 학점 1점 떨어지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나라 망한 것 같이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학점 포기해라. 기도 모임에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린 몰라요. 언제쯤 우리 목사님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몇 날 며칠 날 회복될 것이다. 목사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몰라요. 물어봤어요. 제가 마지막에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목사님 팔이 언제쯤 좀 회복이 될까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모른대요.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요. 두렵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막막하고 보육원을 갈까 센터를 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 목사님 케어하고 있는데. 네.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사님 센터는 1차가 떨어졌는데 보육원을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센터에 들어가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답을 주지 않아요. 안으려고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기도 하기 때문에 답을 주면 사람을 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주신 곳이 있다면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가겠대요. 이력서도 냈대요. 이런 말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을 주신 곳이 있다면 여기에 7번 8번 떨어져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저기도 7번 8번 떨어져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7번 8번 떨어지더라도 마음 주신 곳에 가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러나 선택은 네가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요. 예언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아멘. 목사님 받은 말씀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용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우리도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도 목사님의 회복도 그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섭리에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 선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선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무지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십니까? 이 길을 갈까? 왼쪽 길을 갈까? 오른쪽 길을 갈까? 시장을 갈까? 마트를 갈까? 이 신발을 살까? 저 신발을 살까? 이곳에 취업할까? 저곳에 이력서를 낼까? 초조해요. 매 순간 초조하고 불안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너를 쓰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다 받은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근데 막막해요. 지금 이 과정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지혜가 없어요. 혹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혜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그나마 이제 그 수학이나 이 수리 쪽으로 좀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제 성민 형제님과 인규 형제님. 나머지는 다 그래도 저보다 나으시겠죠. 네, 지혜가 없어요. 삶의 지혜도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잘 까먹어요. 용기도 없어요. 자격은 당연히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우리가 정상이냐고 생각해요. 지금 건강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 없어요. 건강 없어요. 눈 잘 안 보이잖아요. 건강 없어요. 재정 당연히 없어요. 없는 건 투성이에요. 재정도 없습니다. 미래 안 보여요. 지금 직장 다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우리 운명입니다. 네. 직장 의지하지 마시고 사장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미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없고 용기가 없고 자격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재정이 없고 미래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아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사랑이 없는 것. 사랑 없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내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걸 초조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체감되지 않을 뿐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가 막힌 찬란한 하루를 살아봅시다. 아멘.